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감람산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동쪽 그 산을 감람산이라 그래요. 감람나무가 많아요. 지금도 많이 심어놨어. 옛날에 예수님 때에도 감람나무가 많았고, 지금도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주 오래된 고목이 있어요. 보니까 하여튼 수백, 수천 년 된 것 같아. 그런 게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몇몇 나무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하셨구나 하는 그런 묵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소 예루살렘 오실 때에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겟세마네라고도 해요. 그 부분을. 그리고 겟세마네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올리브유를 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람 열매 있잖아요. 그 올리브유거든, 올리브 열매거든요. 그걸 그 틀에서 짜요. 거기서 다 거두다가 그 그 자리에서 감람유를 짜요. 예. 그래서 그 산을 겟세마네라 하기도 하고 감람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거기에 자주 들리셔요. 밤에 쉬시러 올라가시기도 하고, 거기도 종종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제목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그리고 부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40일 뒤에 부활 성천하셔요. 네.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아이들 출입 못하도록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좀 문 좀 단속하세요. 네. 예수님은 평소에 이 겟세마네에 오셨지만 우리 최고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신 이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뭐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최고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면서 그게 올라가시고 하시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최후의 만찬 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지만 그 자리에서는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완전히 배신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랬죠. 설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절대 나는 주님 안 버려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버리리라. 그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봅니다만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그렇게 말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을 잊어버렸는지 그대로 걸어만 날 살려 다 도망가버려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신앙생활 된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내 의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붙들어 주실 때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부터
이제 제정신 차렸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의지, 내 능력, 이런 걸로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를 못해. 내 속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이래 있어. 굉장히 커. 내 속에 있는 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콩알만해. 요만한 게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 아니, 콩알하고 이렇게 거대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이게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긴 믿어. 믿음 요만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큰 소리는 좋지만 그렇지 못해. 돌아서면 거대한 나의 욕망이라는 놈이 용납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이 약하다. 한시도 주님 앞에 깨어있을 기도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내 속에 내가 강한지 뭐 좀 기도할라 그러면 요놈이 날 짓눌러버려. 기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쭉 하신 말씀이 여기 보면 이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제 올라가시고 거기서 돌 던질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 던질 만한 거리라 그랬어요. 돌을 여러 던지면 제자들 뭐 몇 미터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30m나 갈는지 그 정도 가서 주님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제자 중에서는 기도하는 그 가까운데 데리고 간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예수님께서는 꼭 무슨 일을 하실 때 보면 꼭 세 제자,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다 동행하지 않아요. 그 중에 세 제자만 꼭 동행하게 하셔서 주님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왜 주님 그렇게 하시나? 세 사람 증인을 항상 두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한 일을 만방이다 전파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어. 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려가시는데 거기서 간격을 조금 두고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려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뭐라 그랬냐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은 우리는 지금이야 예수를 다 믿으니까 그게 다 수용해서 쉽게 우리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제자는 이 소리가 청천벽력이야. 마치 자기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야야 니 혼자 잘 살아래. 응? 그리고 엄마는 이제 죽는다잉. 그러니 마음 단단히 가더라잉. 그래 하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라고 엄마 안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꼭 그 마음이라 꼭 그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다 듣고요. 뭐 예수님 뭐 십자가 중간에 얘기 몇 번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근성으로 들은 거야. 뭐 설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설마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려고 아마 주님께서는 무슨 고진감래를 익혀가지고 아마 좋은 것을 참 얻으려고 그런 고난을 하시는 모양 그 정도만 생각했지 주님의 고통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엄마 준다고 엄마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 어린아이가. 예.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필 또 그 자리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말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눈물도 흘리고 땀방울이 뭐처럼 됐다고? 핏방울처럼 됐다는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사실 기록은 안 됐지만 세 제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사실 뭐 방금 이 얘기대로 엄마가 어린아이 보는 데서 죽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거 보고 미칠 지경이더라. 그래 울다가 이 아이가 지쳐가지고 아이가 잠들어 버리는 거라. 잠들어 봤어. 그래 엄마는 이제 그 죽음을 앞으로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아이는 지쳐가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이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환경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똑같은지요. 그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주님 저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예? 주님이 저렇게 고민하고 죽게 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면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에도 무슨 그런 시가 있죠. 어머니에 대한 시. 예?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논밭에 굳이 온갖 무거운 일 다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다 해도 나는 어머니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좀 있지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대충 찬밥 한 그릇 때우고 부두막에서 때우고 그래도 나는 어머니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맨점까지가 어머니 빨래한다고 두드리고 온 손이 무릎트고 형편없이 돼도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는 방구석에 몰래 일어나고 훌쩍 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어머니도 저러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자식들은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거. 어머니는 당연히 밥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너희들 배부르면 되는 줄 알고 어머니는 뭐 고생해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한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훌쩍 울더라 이게. 그러니 자식이 마음이 어떻겠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문둥이도 깨끗게 하시는 분. 바다 위도 그러시고. 뭐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을 놓고 심히 고민하고 통곡하고 울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앞에서 나는 예수님은 할렐루야 하실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도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시는 건 뭐야 이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 못하시는 거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 강구와 소원을 올리고 계셔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우리가 보시다시피 할만하시거나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도대체 예수님은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본인의 입술로 그렇게 말씀해놔놓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을 수가 있나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은 그럽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 고통이 두렵다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고통을 제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죄가 그리 크다는 것도 모르고
단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무서워하지? 주님이 저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것만 생각해. 이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도 동상이몽이라. 예수님은 괴로워 죽음 속에서 이걸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되겠나이까? 좀 피할 수가 없나이까? 이 애쓰란 주님의 그 고통의 기도, 절규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주님이 저라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감격이 있는 감격이. 도대체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현장 앞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담대하게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직접 십자가 현장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며 슬퍼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푹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범죄하고 난 그 범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면 될 줄 알죠. 간단하게.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다 같이 노래합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오늘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역시 우리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그냥 죽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뭐 형틀에 목 따라가 탁 죽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인간으로 버림당하고 그게 살가죽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이런 벗김 속에서 버림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자의 예수님 몸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뭐 가정에서 쉽게 여러분 맛있는 생선도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시고 합니다만 고기 잡을 때 뭐 고기 안 아픈 줄 압니까? 응? 그냥 입으로 쉽게 들어가니까 고기는 내 잡숴 하고 아멘 하고 죽는 줄 압니까? 고기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우리 입으로 들어간다니까 고기 한 마리 먹어도. 닭도 여러분 맛있는 닭이지만 여러분 잡을 때는 꼿꼿하게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간다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고기를 섭취하면 몸에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 좋은 걸로 희생하는 여러분 뭐 고기들은 뭐 그냥 웃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 이름 모르고 구원받나 이게 다 뭐 공짜로 그냥 받는 건 줄 알지만 대가를 지불하신 이에게 그 고통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이 어떻다고? 놀랍기는 뭐 놀라워. 뭐 덤덤하는 게 주은에 별로 안 놀라워 이로웠던 생명 예수 또 믿으면 될 일이지 귀하고 귀하게 뭐기에 또 교회 나가면 될 일이지 너무나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태만하게 생각해버리는 것에 비한다면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저는 묵상을 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절규와 고통을 우리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를 조는 성도 없게 해주세요. 참 그랬어. 하세요. 난 모르겠어.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 몰라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오늘 몇 번 했다고? 몇 번? 답을 다 가르쳐주고 얘기합니다. 기도 한 번 하면 될 일이지 왜 주님 또 같은 내용을 3번이나 했을까요? 그만큼 고난스럽다는 겁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도 무슨 심각한 제목이 있으면 한 번 해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다른 사람을 병 고치고 이적 행위들 많이 이렇게 이적기적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병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했는데 정작 본인은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은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 기도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 바울도 역시 같은 제목을 놓고 3번 기도했어요. 아버지 떠나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중요한 일에는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긴 했어요. 무슨 음성? 바울아 그만해도 됐다. 내 은혜가 너에게 만족하니까 다시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너가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은 강한 거야. 알았지?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흉악한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기도 응답지 아니하신 거 이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유익하다고 하나님 판단한 거야.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가져가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야. 그거 너한테 있어요. 그런 게 너한테 있어야 돼. 그걸 깨닫고 바울 사도는 도리어 감사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 이런 흉악한 간질병 든 거 감사합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야 주님이 능력이고 위대한 분으로 내가 보이지. 내가 말 잘하고 잘 배운 체하고 말이지요. 대단한 걸로 보면 주님은 내 속에는 콩알만 해질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큰 분이 되소서.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강한 분이야. 그걸 깨달았잖아요. 오늘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천지 없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피눈물 뿌리는데 치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 목숨을 떼어주고라도 내 자식하고 바꿀 일이지. 자식이 피눈물을 흘리고 애원하는데 부모가 치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3번이나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신 거예요.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이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꼭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요런 방향으로 해주면 응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 방식으로 얘기하면 응답 아닌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으면 응답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됐어, 그만. 옛날에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제 40년 지나고 눈을 뜨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 저기 보여.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야. 저기 다 보이는 거야. 저걸 보면서 모세가 모압산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요, 나로 하여금 저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저 땅을 내가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의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응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모세야, 네 고생했다. 보너스다. 건너가. 내는 허락하겠어.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야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모세야, 됐어. 그만해, 이제. 그 기도하지 마. 그만해도 됐어. 그리고 모세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모세 건너가지 못했어. 위대한 모세, 바울, 예수님, 이런 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꼭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신다, 삐지고 돌아서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장을 내게 건너가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의 기도 꼬리에 하나 붙은 게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쏙 들어야 하나님 귀에 들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참 이런 자세가 귀중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 무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피할 수 없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야. 왜냐? 예수님만은 피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거게 되는 거고 우리의 속죄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야. 근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 계산을 해놓고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이루도록 한 거야. 근데 이루는 과정에서는 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니까 예수님은 웃으면서 다 하실 줄 알죠? 간단하게 아니라니까요. 피눈물 흘리고 고통 쏟는 지불을 하지 않으면 그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인들 인간인데 예수님도 고통스럽지. 예수님도. 그러니까 고민 이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요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저렇게 해라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진짜 너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저렇게 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난 도저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수용 못하는데요. 하나님 한 가지 기도할게요. 뭘? 그걸 내 속에 수용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뜻대로는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 걸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원치 않는 걸 하면 다시 내 교회 나가나 봐라. 하나님 기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른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 있죠.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 전
약혼하고 난 뒤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총각인 요셉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그리고 요셉은 사람이 좋아요. 자기 약혼자가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동심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남자로서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정이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해보세요. 내 약혼자가 나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불사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된 남자 같으면 다 드러내버릴 거야. 예? 당신 끊을 줄 못하고 온 동네 소문만 다 내버릴 거야. 그래도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지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또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에 누가 꿈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 약혼자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실 자야. 그분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자인데 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모든 성경을 이루려고 너의 약혼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잉태케 했기 때문에 전혀 부정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맞이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마리아를 모셔오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접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들어들어 여러분 나옵니다. 보면 들어들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세상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 너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 그러니까 처녀가 깜짝 놀랐지. 아이고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리고 이 나실자가 곧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걸 여러분 수용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굉장히 여러분 사회에서 내팽기침 당하면 돌 맞고 죽어요. 처녀가 임신이 댕기면 죽는다니까 옛날에는. 그럼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그럼 놀랍잖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예? 내가 죽는 현장을 여러분 수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나무 얘기는 쉽게 받아들여. 그게 내 얘기할 때 난 아멘 하면서 그 십자가에 들어가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은 우리가 뿌려진 인간의 죄가 그걸 회복하고 갚는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지불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지불하신 피눈물의 그 값으로 인해서 한 분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공짜로 믿고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날 대신해서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은요 오늘 내 거 다 주고도 여러분 그거 묵상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으로 놓고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니 방금 몇 시간 전에는 뭐라 그랬나.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전에 뭐라 그랬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냥 떨어져 잠만 자고 있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맹세하고 다짐했다면 그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지 않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오셨을 때 주님 이런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자기 말한 대로 안 되거든. 그게 시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싹 부두고 있으면 그걸 제 힘으로 하겠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바로 이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제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 중심은 바로 그겁니다. 날 위하여 지불하신 예수님의 지불의 대가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값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 하나 안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좋다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잘못되나요? 안 그래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이 육신이 강하던 오늘 앉아있는 우리도 예수 믿지만은 내 육신이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용이에요. 돌아가지고 완전 요거는 구석에 있다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믿는 거 온데간데 없어. 내 속에 내가 최고야. 그런데 우리가 이 조그만 이 믿음 지키려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어떻게 이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단 말입니까? 내 속에 내는 골리앗이요. 나는 골리앗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은요. 다윗이라 조그만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골리앗을 이긴단 말입니다. 나는 못할 것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은 내 힘으로 믿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말입니다. 들어가는 건 내 힘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요, 난 도저히 못하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나는 적고 주님만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고난주간만 고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1년 사시사철 고난주간이라는 우리에게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도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집에 가 다시 펴보시고 또 묵상하면서 이걸 놓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십자가에 지불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계속. 이러한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